자, 오늘 갈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모세가 가나안 지역을 탐색하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옵니다. 살펴보고 와요. 그리고 보고합니다. 모세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섰습니다. 야, 우리가 가보니까 이 가나안 너무 좋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물도 풍족하고 과실나무의 열매들도 아주 풍족하고 뭐만 심으면은 다 잘 되는 아주 옥토다, 옥토. 너무 좋다. 막 백성들이 들뜹니다. 야, 됐다. 드디어 됐구나. 이제 가서 정착하면 살면 되겠구나. 기대가 막 부풀어 오르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은 거대하고 요새와 같은 성이 있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우리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거기에 가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막 녹아져 내립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 가서 또 먹읍시다. 가서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의 갈렙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에 나눈 갈렙은 이미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확인했지만 이미 40년하고도 5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갈렙의 나이가 85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5세가 될 때까지 이 갈렙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갈렙에게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 또 찬양도 많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것인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지파의 족장들이 그 앞에 보면 이제 13장 뭐도 이렇게 쭉 그 앞에 나오면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면서 이 여기는 당신네들이 살고 여기는 당신네들이 살고 저기는 당신네들이 살고 이야기를 막 하면서, 오늘 우리가 14장에 처음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에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그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땅을 분배해 줍니다.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북쪽의 그 갈릴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쭉 길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강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으로 하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하면서 그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시지요 라고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 그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 하면 그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앞에서 이 보고했던 그 지역인 것이죠. 그때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가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르아살과 이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에 감독과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 지파마다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구약에서 보면 이 제비 뽑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언제나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 잘 뽑아야 되겠다, 잘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를 뽑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에 이렇게 뭐 제비를 좀 더 좋은 거 뽑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뽑는 제비 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또 내가 기대했던 것이 나와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정해주시고 요청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제비 뽑는 일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결정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특별한 믿음이 요청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고 그 제비를 뽑은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임과 같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믿음으로 분배받은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분배받은 땅이 어떤 종류의 땅, 즉 옥토가 있을 수도 있고 황무지가 있을 수도 있고 바닷가가 있을 수도 있고 산지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돌산이고 저기는 풀이 나오고 물이 가깝고 여기는 물과 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저쪽에서 들어오면서 너무 잘 보인다고, 너무 좋다,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좀 멀긴 하지 뭐 이러면서 예,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보니까 터미널이랑 그렇게 가깝네. 야, 터미널 진짜 가깝다. 근데 주변에 좀 뭐 마트라도 있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을 기업으로 지금 분배받는데 그 조건들이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누구는 국경지대의 땅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제발 이 땅만큼은 싫은데요. 이 땅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데요. 이럴 수도 있죠. 야, 우리는 해안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안가면은 이 한쪽 면은 바다고 한쪽 면은 그래도 우리와 같은 민족의 지파니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 아닐까? 우리는 가운데 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 땅을 다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이들에게 요청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에 이제 이 그때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때 당시의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이 이렇게 땅을 2개를 받았으니까요. 므낫세 지파가 2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 그때의 지금 이 갈렙과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듣고 나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시에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기업을 삼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고를 하였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당신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성실. 갈렙의 믿음은 지금 첫 번째로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실함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또한 충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두 가지 덕목이 여기서 나오는데, 갈렙을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뭐다? 성실이다. 두 번째는 뭐다?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실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실하다. 우리가 보면 참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 참 성실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때도 보면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하는 거 꾸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바뀌어도, 뭐라고 그래도, 유행이 지나도 성실한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데, 오늘 믿음의 자세에서 이 성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플러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덕목 가운데 하나인 성실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날씨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그 사모함으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무엇입니까? 맡은 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충성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충성, 그래서 이 성실함과 충성, 이 두 가지를 이 갈렙에게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성실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실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충성,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유행과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이야기했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졌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그것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나머지 정탐꾼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데를 갔다 온 것이에요. 같은 것을 본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같이 느끼고 다 했어요. 그런데 관점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삶을 통하여서 교훈해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다 동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2025년도 9월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비슷한 것들을 접하고 비슷한 유행거리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그냥 뭔가 이 막연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뭐 그런 사람도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에 이 기대치가 높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약속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약속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이스라엘에게 보고했던 이 갈렙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복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성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청하시잖아요. 갈렙과 비슷하게 요청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강력한 도전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러나 그것이 뭐 개인적인 의지가 약해서 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성실하지 못해서 그 성실이 오늘 믿음으로 이 해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실함, 꾸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꾸준히 행하는 것. 미련해 보이죠. 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미련해 보이죠.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하신 태도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큐티 얘기를 했지만 그 큐티가요,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밀리면은 이제 아유 모르겠다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요. 막 넘어가요. 할 때는 막 잘하다가 밀리면요, 막 하루 이틀 한꺼번에 하지 뭐 이러다가 뭐 이제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이러면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매일같이 꾸준히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 끼 굶으면 막 신경 날카로워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는 다른 건 다 참는데 배고픈 거는 못 참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프면 막 예민하죠. 말 시키지 마. 지금 배고파 죽겠어. 지금 그런 거 할 때 이러면서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먹고 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 배고프면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그래 한 끼 안 먹으면 진짜 막 제가 제 주변에 어떤 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그분 금식하세요. 권사님도 그러세요? 왜요? 목사님 금식하세요? 금식 시작했어요. 얼마나 되셨는데요? 이제 하루. 이제 하루. 쉽지 않죠. 굶는다라는 거. 뭐 잘 굶는 게 그렇다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한 끼 안 먹는 거 막 민감해져갖고 예민해져가지고 막 온갖 막 생떼를 다 부리면서 말씀 한 번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한 번 안 하고 못 지키는 거 그냥 막 무디게 막 넘어갑니다. 그냥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요. 많이 찔리네 진짜 저도. 여러분들하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저들하고 한 얘기예요. 말씀 한 번 안 먹는데 그냥 막 살아요. 괜찮지 뭐. 내일 뭐 2배로 읽지. 그리고 2배로 읽게 돼요. 어쩌다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이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그죠? 만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수 식량이에요. 안 먹으면 배고픈 겁니다. 계속 안 먹으면 굶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계속 안 먹으면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먹어서 이거 귀찮은데 맨날 읽으라 그러는 거야 라고 하지만 말씀을 1장 2장 그리고 1독 2독 3독 뭐 100독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막 몇백 독을 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래도 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먹고 말씀을 나누고 누리고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꾸준한 성실한 말씀 앞에 성실함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죠. 갈렙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살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이 얘기 했는데 지금 90살 잡수신 권사님이 계셔가지고선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85 다 밑으로잖아요. 지금. 지금 저와 다 비슷한 연배들 아니세요? 다 40대잖아요. 그죠? 누구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85세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리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갈렙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갈렙은요, 아까 성실함과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실함과 충성으로 살아왔더니 갈렙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저 중간쯤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여기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제 청주에 병원 갔다 왔는데 항상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죠. 병원에 가면은 죄다 아픈 사람만 있잖아요. 뭘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또 여기는 다 또 그런 병원이니까 다 부러지고 접질리고 잘리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왜 이렇게 많아 사람들이요.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85세 먹도록 여기에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읽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싸움꾼이어서가 아닙니다. 갈렙이 유독 이 성격이 남자다 이런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MBTI라고 요즘에 성격 유형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할 때 이제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제가 ENFP거든요. ENFP. 그래서 좀 외향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뭐 약간 이제 이런 성향으로 나와요, 제가. 근데 이제 최근에 했는데 제가 I로 나온 거예요, I로. I는 내향적이란 얘기예요. 외향적이지 않고 내향적. 근데 사실 제가 어쩔 땐 I가 나오고 어쩔 땐 E가 나오긴 해요. 어쩔 땐 내향적이고 어쩔 땐 외향적으로 나오긴 해요. 거의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네. 거의 균형 잡혔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난 균형 잡힌 사람이다. 그래서 어쩔 땐 이렇게 되고 어쩔 땐 하는데 이게 거의 뭐 47대 뭐 53 요 정도예요. 진짜 거의 구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완전 그렇게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요새는 저기 인공지능 AI 있잖아요. AI한테 나 성격 테스트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줬더니 이 AI가 저를 I로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P인데 원래 P인데 이제 그 J를 준 거예요. J를.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원래 즉흥적인데 J를 주더니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AI가 저를 계획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네. 그래서 나에게도 계획적인 게 있구나 이러면서 저도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안 좋기도 해요. 아무튼 뭔 얘기하려고 내가 하다가 내가 MBTI 얘기했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요청하시고 그 갈렙이 여전히 내가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기는 것조차도 할 수 있다고 내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갈렙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저 산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자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갈렙 토파복이니까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야, 저기만 걸리지 말아라.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사는 저 땅만 걸리지 말아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땅 주십시오. 저기 아낙 자손이 견고하게 산에다가 요새를 짓고 살고 있는 저기 나에게 주십시오. 거기가 막 옥토구 물이 콸콸 나와서가 아니라 꺼려하는 지역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플러스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실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시고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확실한 거니까 이야기했겠죠? 그죠? 경매 다시 취소된 거죠. 맞죠? 전화가 안 하겠다고 농협에서 한 두 번 이제 안 되니까 이번에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싸게 살 것 같으니까 손해 볼 수 없다 이러고서 이제 다시 안 하겠다 이렇게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긴 했어요. 다들 예상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 우리 플러스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당연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그게 뭐 교회예요. 그죠? 그냥 십자가 걸어놓은 집단이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교회인데 우리 플러스 교회가 오늘 이 갈렙과 같이 성실함과 충성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믿음이 또 나옵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믿음에 근거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요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땅 가운데서 복을 받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성실함과 충성으로 믿음을 보이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을 때에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이 플러스 교회와 개개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에 영향을 받고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경험한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다 꺼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플러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렙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